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35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3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아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에레미야의 아들인 야시냐와 그의 형제인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그의 집에 이르러 익다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의 아들들의 방에 들어섰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롬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리라.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대로 다 지켜 아멘. 특별히 교회가 기도하려고 하면 영적인 도전들이 있지요. 어제 저녁에 갑자기 이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다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뜨거운 물을 부어서 빨리 약을 사와야 된다고 합니다. 다행히 엄청 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응급실은 가지 않고요. 급하게 이제 저희 약국이 이제 늦은 시간이라 열려있는 약국을 찾고 찾다가 겨우 찾아서 약을 사다가 발라주고 왔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다 같이 가족들이 오려고 했는데 저녁에 그 난리를 치는 통에 다 못 와서요. 내일부터는 꼭 제가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그렇게 급하게 수습하고 교회 나머지 말씀을 준비하러 다시 와야겠다 하고 교회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안에서 잠근 거예요. 다 설교하는 거 그냥 놔두고 급하게 갔다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깨워야 되나 그래서 그냥 가서 다시 준비하자. 그러고는 그냥 다시 집으로 갔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주시려고 그럴까요?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 기간 길지 않는 기간이지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기적의 사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나무 이전에 땅이 참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럼 땅이 건강해야 그 땅에서 건강한 나무가 자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땅이 될 수 있고 만들 수 있을까요?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경험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들 때 많은 능력과 힘을 주셨는데 그 힘과 능력이 다 깨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힘이 깨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인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의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아이들 안에 있는 두려움과 의심이 극복될 수 있다라면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강력한 힘이 믿음의 힘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아이들 안에 있는 두려움과 의심이 어떻게 극복될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럼 무엇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요? 사랑. 온전한 사랑이 그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합니다. 선배 목사의 이렇게 한 가지 경험을 제가 들었습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목사인데요. 처음 신학교 시절에 첫 사역을 나갔는데 교회에서 유치부 사역을 맡기더랍니다. 이 가슴에 뜨거운 불을 품고 있던 그 선배는 아이들을 성령으로 변화시키겠다고 굳게 다짐하고요. 최선을 다합니다. 설교할 때도 침을 튀겨가면서 설교하고요. 기도할 때도 온 힘, 침을 튀겨가면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전도사님이 자꾸 침 튀긴다고 그냥 도망갔다고 피하더랍니다. 제가 첫 사역을 나갈 때 그 선배에게 만나서 제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때 그 선배가 뭐라고 했을까요? 침 튀기지 말아라. 비슷한 말입니다. 수연아, 다 필요 없더라. 그냥 사랑해주고 안아주면 다 끝나.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살아나더랍니다. 저는 그 말이 참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안아주면 되고요.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면 됩니다. 그때 아이들은 살아나게 되고 마음껏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부모들은 너무나 잘 알 겁니다. 분명히 소중한 아이들이고 마음껏 사랑해주고 싶은데 이상하게 자꾸 화를 내게 되고요. 때로는 짜증도 내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 아이가 내 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책임지고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기는지 아세요? 욕심이라는 놈이 생겨납니다. 물론 나만을 위해, 나를 위한 욕심은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자녀들, 아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 깊숙한 곳을 보면 여전히 그 아이가 나의 아이, 나의 것이라는 마음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나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임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단지 돕는 배필이 되어서 그 아이가 백을 이루어 가도록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이 옆에 두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이기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듯이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만 합니다. 지난주 일부 예배 때 형제의 모습 속에 찬양을 함께 불렀지요. 이 찬양을 우리 자녀들에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존귀한 주의 자녀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아이들을 섬겨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그럼 지적하기보다는 품어주십시오. 늘 긍정적인 소리를 듣게 해 주십시오. 부모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된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그들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경험해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좋은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지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메마른 땅,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땅을 다시 기름지게 하고요. 말씀은 그 기름진 땅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변화되고 자라기를 기대할 수는 없지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자녀들을 보면서 아이들 깨우기 전에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학교 가고 직장 가거나 밖에 나가서 아무도 없으면 그 방에 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먼저 말씀 보고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할 수만 있다라면 저는 정말 바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 읽고 기도하면 제일 좋겠지요. 근데 너무나 바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저보다도 더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모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도 함께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같은 본문으로 성경을 읽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격려하고 카톡을 통해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함께 하면 됩니다. 그때 우리 가정과 우리 부서 안에 그리고 우리와 자녀들의 그 관계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과 묵상을 자녀들에게 보내주십시오. 읽든 안 읽든 한번 보내줘 보세요. 여러분, 말씀 묵상이 너무 어렵다고요? 아니요. 그냥 마음에 다가오는 한 구절 적고요. 아이들을 위한 기도 한 단어, 한 구절, 그 한 줄 보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아니면 목회자들이 구역장님들에게 묵상을 보내면 그 묵상을 반드시 구역장님 혼자 듣고 끝내지 마시고요. 구역 식구들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구역 식구들은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보내도 괜찮습니다. 이 말씀과 묵상과 기도의 흐름이 끊이지 않고 계속 우리 안에서 흘러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 거룩한 발걸음에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지 않으면요, 나에게서 그 사랑과 말씀의 역사가 끊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제가 구역장님들에게 매일매일 보낼 거예요. 꼭 구역 식구들에게 보내주시고요. 구역 식구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내주십시오. 여러분들 거 보내셔도 더 좋고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이시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레미야 35장에서는 레갑 자손의 가훈이 나옵니다. 레갑의 선조였던 요나답은 주전 830년 사람인데요, 독특한 가훈을 제정해서 그 내용을 계속 전수했는데 그 내용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둘째는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아라. 세 번째는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답이 왜 이런 가훈을 제정해서 후손들에게 그 가훈을 지키게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세속, 이 땅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경건하게 이 땅에서 자기의 후손들이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정말 그 바람대로 그의 후손들은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아름답게 지키면서 거룩한 신앙의 가문을 만들어 가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패역한 시대 속에서 이들을 본보기로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라고 편안하게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들이라고 자기 자녀들에게 재물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250년 그 전에 선조들의 말을 그들이 굳이 따를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갑 자손들이 선조 요나답의 말을 따른 것은 이러한 신앙 선조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한 가문이나 교회가 신앙 선조들의 아름다운 신앙 전통을 어떻게 계승하느냐가 다음 세대가 말씀 가운데 서느냐 무너지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현대 신앙인들조차, 가정조차
갈수록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간다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많은 재물, 좋은 직장, 좋은 학교, 많은 지식, 좋은 만남을 위해서는 수없는 노력들을 쏟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녀들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힘쓰고 노력하고 있을까요? 진짜인지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술, 순대, 돼지 족발을 팔아서 집이 5채나 되고 강남에 빌딩 하나와 15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던 우리 장충단 과부 할머니가 죽을 때 자녀를 모아놓고 남의 귀에 들릴 듯 말 듯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유언을 남겼는데요. 뭐라고 했을까요? 돼지고기는 얇게 썰어라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가지고도 더 자녀들이 많은 것들을 갖기를 그 마음이겠죠. 근데 본인은 정작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길가의 교회와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남겨주는 그런 부모님들,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믿음 안에서 바로 서야겠죠. 조금 불편하더라도 감수하고 조금은 더 열심을 내고 조금은 더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 자녀들과 신앙의 후배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골드클래스 첫 시간에 제가 여호수아 14장 말씀으로 갈렙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는 함께했던 동료 갈렙에게 최우선권을 주면서 땅을 선택하게 합니다. 충분히 편하고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었지요. 그렇지만 갈렙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헤브론 땅을 자기에게 주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당시 헤브론 땅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당시 헤브론 땅에는 거인 아낙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강한 적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갈렙이 바로 그 땅을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갈렙이 몇 살이었을까요? 85세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골드클래스 어르신들께 그랬습니다. 85세가 되기 전에는 은퇴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나 이제 은퇴한 지 한참 지났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그럼 길가의 교회 은퇴하고 70세 이상을 골드구역, 골드클래스라고 하죠. 이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70명, 80명이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길가의 교회 성도들의 3분의 1 이상이 이제 넘어갑니다. 그럼 이 숫자가 야 우리는 이제 은퇴하고 할 게 없어. 그냥 이제 편하게 지낼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골드고요, 골드 클래스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85세 되었던 갈렙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성기가 지금 이때라고 고백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후에 땅을 선택하는 모든 지파들에게 분명히 선한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전성기는 과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길가의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본인이 전도했던 수많은 믿음의 교회들을, 성도들을 보면서 노년까지, 심지어 감옥에 갇혀서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당당히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다음 세대들에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길가의 교회 모든 성도가 나 같으면, 내가 수없이 많으면 우리 길가의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름다운 모습이 될 거라고 여러분 자신하십니까? 자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나를 본받으라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김우라 씨의 이야기가 방송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자 이례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몇 개월에 걸쳐 수백 통의 편지와 메일이 방송국으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았던 이야기, 요청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우리 김유라 씨의 그 사과를 먹어보고 싶다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간절히 보기 원하지요. 진짜 믿음이 있는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렇게 섬기고 인정하는 교회가 진짜로 있는가를 보기 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드 클래스, 골드 구역 어르신들이 먼저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면서 우리 길가의 교회를 더 아름답고 건강한 땅이 되게 한다면 바로 그 땅에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선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한 번만 경험하고 싶다. 한 번이라도 길가의 교회에 가서 그들을 보고 싶다. 그런 갈망이 온 땅에 퍼져나가기를 우리 아이들을 통해 우리 시대, 다음 시대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에 끝까지 헌신하는 모든 길가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들려주신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정직하게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의 말로 듣지 않고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길가의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들이 다시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하나님 그 음성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길가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길가의 우리 골드 클래스에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단지 목사의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리고 우리 성도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길가의 교회 성도들, 부모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골드클래스, 골드구역을 축복합니다.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그 신앙의 유산들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감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길가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